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이 시간에 특별히 방송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의 자세를 지켜가는 자가 다 되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가장 큰 복 우리에게 무엇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선택함,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에게 큰 축복이란 겁니다.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이웃들 간의 관계 속에서 너는 아니야 라고 선택하지 않고 배제를 한다면 그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봐 주시면서 특별히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통한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주셨다는 그 선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랍니다. 그 선택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은 그의 이름은 또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함께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축복, 바로 나에게도 그 축복에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을 통하여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 예수의 자녀로서 함께 우리는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삶 속의 믿음은 더욱더 크게 지켜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때 예수와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받은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의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 후손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아브라함이 함께 받았던 이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한 참된 감사를 또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보아도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바랬고 간구했습니다.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복을 바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렸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또 그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성경의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서는 복을 나눠줄 수도 없고 그 복의 근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미련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복에 인생에 받는 그 복 받는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주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은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복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았고 누구를 믿었고 또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복의 이름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그의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힘과 그 믿음의 법칙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삶의 이치와 원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이 함께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고 의지하였고 가는 그 삶 속에서 바라보았는지 우리도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지금 바라보며 하나님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먼저 복음을 받고 그 이후에 복을 이방을 통하여 전해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의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먼저 받고 그 복음 안에 복을 가지고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관계의 회복 속에서 우리는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복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이론이 아니라 무엇보다 인격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모든 상황 복음은 논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시대는 정말 2000년이나 넘는 그 시대를 뛰어넘는 그 기간 속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 시대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그에게 복음 안에 복을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복음의 유통자가 될 수 있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를 본다는 것은 그 상황 속에 그 믿음이 얼마나 깊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주저앉고 뒤돌아서서 전에 하던 그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과 같이 지내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알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그 진정한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런 은혜 속에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아들임을 통하여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 그 삶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발걸음의 은혜를 갖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구속의 인물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전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되었고 타락이 된 이 사실들의 이야기를 말씀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범죄를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은 그 한 인물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했을 때 이 족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연결성을 아브라함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그 연결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하여 거룩해지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승리를 갖고 믿음 안에 세상을 이겨가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믿음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이 묻은 이 열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쓸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성장한 이 인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나아가는 그의 인생 속에 너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 그 자기의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인생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 인생의 은혜를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그가 받았던 복을 우리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법칙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저 별들을 바라보아라.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수많은 별처럼 그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눈을 들어 보아라 라고 하였을 때 그가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한숨만 푹 쉬면서 좌절하면서 고개를 떨구면서 땅바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라는 것은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축복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을 때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왜? 하늘은 뚫려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막혀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후손으로서 그 믿음을 개척하는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 복된 길,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복된 길, 은혜의 길,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바베타 사건은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제대한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였고 그 모든 일,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고 했던 그 교만함이 너무나도 크게 일어나서 그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영광에 과시하려고 그 상황들을 교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고독과 이 아픔, 이런 상황들을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연합하여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의 경건치 못한 문화들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한 사람을 찾으실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사실입니다. 혼돈의 시대에 바로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온전하게 구속의 길에 새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듯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그를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크신 은혜에 함께함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무명의 사람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려지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영벌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10절에 보면 구스가 또 느무옷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느무옷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금 한 인물이 나오는데 한 영걸이 니무엣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세상의 영걸이었다는 것입니다. 용감하였고 싸움도 잘하는 자였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무롯은 무엇보다 바벨론 문화 창시자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엇보다 인본주의의 그런 첫 원조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싸우기 좋아하고 인간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고 뭔가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명의 인물인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유명하지 않는 사람, 위대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기준을 보았을 때 이건 별로 쓸모없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시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의 부모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범죄자인 것입니다. 이 범죄자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것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났습니까? 무엇이 힘이 있습니까? 무엇이 대단합니까?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사람이 아닌 무명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무명인 사람,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불렀다. 그 부름의 응답에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짜증만 내지 마시고 이 더운 가운데도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 또 함께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 그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잠깐 우리 한 권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울림이 왔어요. 정말 힘들어 하시는 그 가운데도 기도하시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소서. 저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길에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내 욕심, 내 삶의 그런 많은 이기적인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큰 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복,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 복된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